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날짜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 날짜의 의미를 따라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첫째 날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제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튿날, 여기서부터는 이튿날에는 두 번째 날이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전할 그런 증인들을 이제 세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봉독은 35절에도 또 이튿날입니다. 같은 동일한 날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 그다음에 안드레가 또 자기 형제 베드로를 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43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셔가지고 세례 요한과 4명의 제자들이 요 이튿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증인들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가보면 첫 번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됩니다. 3일째입니다. 3일째 되는 그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최초로 행한 바로 행위가 나오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행했던 그런 행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넷째 날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이제부터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펼쳐졌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새 성전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은 유대 지역에 율법의 고수였던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와 만나는 다섯째 날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로 니고데모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가 왔다. 이제는 새로운 율법의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새로 도래했다. 율법은 너의 시대로 마감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4장입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전까지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뚫고 들어가서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거기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면서도 치유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죠. 근데 여러분 그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실제 38년입니다. 거기다가 2년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해서 거기서 머무는 기간이 2년이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38년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여전히 광야의 시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게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에서 38년 동안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 다음에 여전히 방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를 보고 바로 일으키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7일째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들이 그토록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움직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완성자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서 첫째 날부터 안식일 일곱째 날까지 역사하셨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친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새로운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스승 하나님의 어린 양, 제2의 출애굽,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새로 이룰 메시아가 바로 저기 있다. 결국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향하죠. 보내는 스승도 위대하고, 그리고 진정한 진리와 구원을 위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두 제자도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떡을 얻고자 함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주세요, 권력을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둘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속의 것들을 얻으려거든 나는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의도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그 말이죠, 이 말이.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아마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던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들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이 소개를 해서 왔지만은 이들 가운데 이들이 그 자기를 지도했던 영적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단 하나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대충 알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말씀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대답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던져지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주님의 질문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 오늘 질문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받고 우리가 그런 이 두 제자들처럼 정말 이런 기가 막히고 멋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갈망을 읽고 받아주시죠. 와서 봐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체험하면서 그에게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우리 스승에게 들었고, 그런데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를 만나고 그를 체험하여서 나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바로 그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전도를 한 것으로 요한복음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같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지만 태어난 출신은 베세다, 갈릴리 북쪽 작은 어촌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할 예수의 증인들 중에서 세 사람이 아주 초라하고 조그만한 한 동네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거주하면서 그가 만난 그 예수, 그리고 그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겪어보니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깐깐한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신과 신념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이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단호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확고한 신념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그가 아무리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신념을 주장해도 빌립이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 체험한 예수, 그 예수 앞에는 그가 주장한 신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서 한번 봐봐.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너 경험해봐. 내가 체험한 예수 한번 만나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드레와 이 빌립처럼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해지는 이 과정을 보세요. 먼저 내 형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동네 출신으로부터, 또 그 다음에 빌립이 자기의 친구로부터, 이렇게 자기 주변으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확장이 되어져서, 그리고 2장에서는 갈릴리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3장에서는 유대 지역으로, 4장에서는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마치 이게 사도행전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정말로 이 전도할 때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먼저 그들 안에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형제들을 찾아가고 또 자기 친구를 찾아가고,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큰 제자들로 세워졌던 이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를 만나면 우리는 그거를 전해주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맛있는 식당을 갔는데 너무너무 식당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랑을 하면서도 전합니다. 그 식당 한번 가보라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내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시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님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분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 형제들에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야 되고 우리 집안에도 가야 되는 거죠. 진짜를 만났는데 그 진짜를 나만 경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맞이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선포하는 이 비전을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는 올 한 해 이웃과 함께 전도, 다시 말하면은 반드시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민교회 가정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파도를 함께 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하게 품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비전 품고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증거해야 될 사람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접촉점을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전히 교회에서 비전으로 선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전 주셔서 우리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나갈 때 적어도 내 주변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열린 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비전,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품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그 시몬을 바라보고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이런 기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 앞에 어찌하든 안드레를 통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지. 수많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 안에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빌립이 막 완악해 하는 나다나엘을 끌고 와서 봐라. 딱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딱 예수님이 보는 겁니다. 마치 원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얘는 거듭난 야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당시 어떻게 보면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킬 하나님의 제자의 비전을 예수님은 이미 그 속에서 봐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실은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당시에 랍비들이 회당이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율법을 읽고 또 낭송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절대로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 같아도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다 주목하고 그들이 내 앞으로 한 걸음만 내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은 진리는 아니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뭔가의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비전을 예수님은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 내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비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게 되고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너는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 있고 그 속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이제는 인자는 나다, 예수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영적 사닥다리가 되어서 나를 믿는 순간 이제 너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적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도 몰랐던 내 속에 꿈틀거렸던 잠재력과 비전들과 새로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로 우리가 증거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도 몰랐던 그런 비전들, 또 새로운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져서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로 이런 놀라운 변화된 역사들, 새로운 비전들,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주시고 빌립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이 열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